할렐루야. 지난주에도 제가 느꼈는데 우리 그 엘르아 찬양단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시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 몸 동작을 자세히 보셨습니까? 찬양하면서 그 찬양에 함께 이렇게 심취하면서 찬양하시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 좋았어요. 또 특송 이제 매주 이렇게 주일 오후마다 하고 계신데 오늘 또 유닉의 일회원들 잘 준비하셔서 특송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찬양팀 어때요? 딱 7분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췄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팀 어떠세요? 좋습니다. 진짜 좋아요. 그죠? 찬양팀들이 이렇게 여러 다른 그룹으로 조직돼서 찬양해 주시는데 참 은혜가 되고 참 좋습니다. 각 기관에 찬양이 풍성하면 좋겠어요. 기관마다 늘 모여서 찬양 연습하시다가 나와서 특송도 하시지만 조만간에 이제 찬양 대회도 할 거예요. 찬양 대회.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그래서 찬양이 풍성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명성교회 권 목사가 설교 잘하는 목사인가요? 약간 당황하시죠? 지난주랑 똑같은 멘트로 시작하니까 저도 좀 쑥스럽습니다. 연속극을 보니까 연속극 끝난 다음에 그 다음 회 할 때 앞에 끝난 엔딩 부분을 조금 다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을 새롭게 하라고.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기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꾸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요. 또 괜히 부담 드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 지난주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 잘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 얘기를 드렸어요. 제가 본질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뭔가 좀 느낌이 오시죠? 제가 어떤 주제를 하나 꺼내면 한 번 얘기하고 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몇 번 반복합니다. 요새 새벽 기도에도 계속 물론 말씀이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가 말씀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데 본질에 충실하면 됩니다. 교회가 뭐 이것저것 많은 걸 해야 부흥하는 게 아니라 교회 본질에 충실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가 다 그 몸된 지체가 되기 때문에 생명만 갖고 있으면 우리가 병들어 있지만 않으면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설교 잘하는 목사의 정의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목소리 좋은 사람이 좋은 설교자라고 그랬나요? 예?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저도 이름이 났을 건데 죄송합니다만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목사가 삶으로 모범을 보여야 좋은 목사지, 좋은 설교지 이런 생각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일면 맞는 얘기죠. 목회자가 삶으로 먼저 모범을 보여라. 근데 그 주장을 하는 분들의 많은 부분들은 보면 아직 초급 신앙일 때 그래요. 그래서 보고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앞에 보이니까 목사님이 다 모범을 보여야지요. 그러면 사실 목회자는 설교하는 사람은 부담이 많습니다. 내가 그걸 다 잘 살아서 이렇게 따라오시오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설교하지 말아야 되나요? 그래도 설교해야 되죠. 제가 가끔 보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야 저분 참 우리 하나님 이뻐하시겠다, 좋아하시겠다, 목사보다 낫네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도 목사가 내가 난 척하고 있어야 되나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모든 걸 다 잘해서 여러분 나만큼만 하시오 하는 것도 물론 귀하고 좋은 일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의 믿음보다 목사의 헌신보다 더 훌륭하게 믿음을 갖고 헌신하는 분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담이 돼도 저는 설교할 거예요. 저보다 여러분이 더 빛나고 더 잘되고 천국 가서도 더 큰 상급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을 독려하고 그렇게 하시도록 제가 자꾸 권면 드릴 겁니다. 당신은 먼저 잘해보시오 이러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하고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시는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은 설교를 정의할 때 교인들이 말씀을 따라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교인을 만드는 거 그게 좋은 설교라고 그랬어요. 설교를 듣고 그냥 설교 잘하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어찌할꼬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버려야 되겠구나 내가 이것을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그리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가 좋은 설교라는 얘기예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는 최근에 그렇게 막 힘주어 얘기 안 해도 어떤 분들이 결단하고 안 나오던 예배에 나오시고
새벽 기도에 이제 나오셔서 자리를 지키는 분이 생긴 거예요. 또 교회를 몇 년 동안 안 나오신 분이 교회 다시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오셔서 예배를 결단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등록 안 하고 오랫동안 다니던 분이 등록하고 이제 교회 지체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등록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보면 움직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한두 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전체에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내가 움직이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일어나기를, 그래서 저를 좀 설교 잘하는 목사로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말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설교 듣고 그 말씀대로 좀 살려고 도전해 보세요.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말씀이 내게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설교자를 바라볼 때 은혜가 안 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면 절대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저를 좀 이뻐해 주시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메시지로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는 한 번에 그거 다 실천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 중에 한두 개 딱 붙들고 요거만큼은 내가 실천하겠다, 그리고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믿음의 깊은 뿌리가 내려가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뚫고 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본질과 사명을 깨달아야 된다 그랬는데, 지난주에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모여라, 돈 내라, 집 짓자, 이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교회는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곳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게 하고,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잘 가르쳐서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 가도록 하는 곳, 그게 교회란 말이죠. 그게 생명력이 있는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고 본질의 사명에 든든히 서 있는 교회입니다.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데이빗 리빙스턴이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사명자는 그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자의 습격을 당하기도 하고 풍토병에 걸려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런 때에도 그는요, 그 사경을 헤매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 다 할 때까지,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그에게 또 있었던 겁니다. 사명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그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다 할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단 말이죠. 근데 사명이 뭔지 모르고 그냥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면서만 살고 그럴 때에는요, 보람과 만족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겁니다. 사명이 없으면 심지어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제가 물과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곳에서 지독한 더위와 싸워가면서 지내봤습니다. 큰 자동차 사고도 2번 났었고요. 말라리아에 연속 3번 걸려서 위험한 순간도 경험해봤어요. 이러다 죽는구나, 그런 생각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사명이 남아있기에 하나님께서 제 생명도 보장해 주시고 이제까지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뭔가 그랬더니 여러분 만나라고 여태까지 지켜주셨나 봐요. 뭔가 이곳에서 또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명만 붙들고 사명 안에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내가 완수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은요, 그 사명, 그 목표를 다 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 가장 기본이 되는 사명, 이것을 오늘 새롭게 인식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남보다 편하게 여유롭고 고상하게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영광과 감격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제가 그 목표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본질적인 책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일을, 그 사명을 잘 깨달아야 되는데, 교회에 맡기신 사명 중에 사명, 가장 기본이 되고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일까? 교회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다른 일에 바빠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소홀하다 하는 것은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성경이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그 위대한 명령, 그 명령을 교회가 맡아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죠? 뭐 하겠다는 거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편안하게 살겠습니다. 수입이 좀 많아져가지고 떵떵거리며 살고 싶습니다. 이름을 내고 살고 싶네요. 이게 목표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열방의 복덩어리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께 오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의 역량을 키워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라고, 그 이웃을 구원하라고 그의 지위도 높이시는 거고, 그에게 일자리도 주시는 거고, 그에게 살아갈 양식도 주시는 거고, 그에게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그 위치를 갖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내 자녀들에게 여러분 축복하실 때도 꼭 이 원리로 축복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 열방의 복덩어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 때문에 이 열방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세워 주시옵소서. 맞지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기쁨으로 역사하시게 되는 거지요. 내가 구원받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그게 점잖은 것이고 그게 지성인이라는 것, 이건 사단의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배 타고 나간 사람한테 그 사람이 지나가는데 옆에 물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을 모른 채 하고 지나간다? 양심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을 건져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들이 그토록 지탄을 받는 겁니까? 그 위기 상황에서 자기들의 임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쁘다는 이유로 전도를 못합니까? 내 체면이 깎이는 것 같아서 예수 믿으라는 말을 못 꺼냅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인지 우리의 인생의 사명을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종교는 개인의 선택이니 타 종교를 믿는 이들을 귀찮게 하면 안 된다. 근데 누가 그런 말을 했지요? 지성인들은, 현대인들은 각자 자기 취향대로 종교를 가질 수 있는 건데 왜 당신들은 기독교만 믿으라고 합니까? 거기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이런 얘기에 동의하는 얘기가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2절 말씀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그런 이유로 논리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좀 데려오세요. 제가 그런 이론의 신학적인 정의를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데 그 종교다원주의를 제 석사학위 논문 가운데 하나를 썼어요. 고민하면서 힘들게 썼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요. 그런 이론들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요, 그럴 때 그 이론 종교다원주의에 빠져 있는 교회들, 서구의 유럽의 교회들, 미국의 교회들 어떤 모양이 되었는가 한번 보세요. 그건 지성인이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우리를 혼미케 해서 포장을 하고 다가와서 기독교의 중심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유일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중심이에요.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 믿어도 좋고 마음의 틀을 믿어도 좋고 석가모니를 믿어도 좋고 공자를 섬겨도 좋고 다 정점에 이르는 길은 같으니 산에 올라가는 길은 다양하니까 뭐든 잘 믿으면 된다. 이건 속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기독교 이단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구원파가 그렇게 시끄럽게 사람들에게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혼동하게 만들어가지고 두려움을 주고 그들을 자기들이 끌어가고 그러다가 이제 세월호 사건이 나면서 조금 뭐 좀 진정이 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이단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신천지도 계속 활동을 할 겁니다. 왜요? 왜 기독교에는 이런 이단이 일어나는 거죠? 원래 명품에는 그 명품 옆에 뭐가 생겨요? 짝퉁이 생기는 거예요. 가짜를 모방하는 건 없습니다. 진짜가 있으니까 그 명품이 좋으니까 그 옆에 짝퉁이 일어나긴. 기독교만 이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이단이 일어나서 자꾸 혼미케 만드는 건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내가 속한 건전한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어디 뭐 색다른 게 있나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보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종교는 여러분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으로 포장돼서 다가오지만 구원을 주는 진리는 하나뿐이에요. 전도하는 것 물론 쉽지 않습니다. 기분이 나쁠 때도 있을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뭐가 아쉬워서. 저도 한국에 와서 어떤 분한테 전도하다가 아주 좀 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종교는 선택인데 왜 당신은 교회 가자 그러냐고. 아침에 교회 가자 그랬다가 막 불벼락을 맞았어요. 참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여러 면에서 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들을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좀 기분이 나쁘다. 그렇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지. 저 사람이 뭘 몰라서 그러지. 그리고 나는 이 일을 멈추지 않으리라. 이제 그때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논리로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있다. 그걸로 나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거는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알아서 믿게 놔둬. 꼭 기독교만 믿어야 되나? 때가 되면 다 믿게 되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빠른 시일 안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열심을 가슴에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약을 먹어야만 살아난다. 여러분이 그 약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그 약을 안 주시렵니까? 제가 뵐 때는 이 오후 찬양 예배 나오신 분들은 다 마음이 좋으셔서 넉넉하게 나눠주실 것 같아요. 안 준다고 꽉 쥐고 계실 분 계세요? 우리가요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약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꽉 쥐고 나만 알고 나만 간직하고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영혼을 살리는 명약을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고 언제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천국에서 깨어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에요.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정말 내가 믿고 있다면, 그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구주로 모시고 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게 정상이에요.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하셨을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 꼭꼭 숨어 있던 사람들이 박차고 나갑니다. 그리고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그들이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은 그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였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그 진리를 외치면서 다닐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용기와 담력이 어디서 나왔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면 가만히 이걸 숨겨둘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안에서 생명이 꿈틀거리는데 어떻게 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운데 어떻게 조용히 가만히 있을 수 있냐 말이에요. 고상한 채 하고 내 자존심 상하지 않으려고 조금이라도 나의 이런 체면 깎이지 않으려고 얌전만 빼고 있으면 그게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십자가의 도를 안 믿고 있든지 믿지만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전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늘 붙들어야 돼요.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전에 한번 행복에 대한 이야기 그 원희석 씨가 한 얘기 말씀드렸죠. 꼬리를 물려고 뱅뱅 도는 강아지. 본질에 충실하면은요 항상 필요는 우리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본질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데 뭐가 없습니다. 괜찮아요. 그 본질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상황에 맞게 그 일을 진행만 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원리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실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세대를 깨우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제가 그동안 교단의 그 총회 대의원으로 유럽에 있을 때 이렇게 몇 번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혹은 2년 간격으로 한국을 방문했는데 한국 교회 변화가 피부로 느껴질 정도였어요. 또 이제 제가 여러 교회를 방문하면서 그때마다 설교를 해보면 교회들이 참 열기가 식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게 피부로 느껴지더라고요. 10년 아프리카 생활 그리고 8년 프랑스 생활했으니까 거의 19년 외국에 있으면서 한 번씩 한국에 와서 보면요 해가 다르게 열기가 퍽퍽퍽퍽 식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식어져 가는 겁니다. 제가 부임해서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찬양도 힘 있는 찬양만 부르게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고 새벽에 나오라고 귀찮게 해드리고 또 집회마다 또 우리 공예배마다 자꾸 나오시라고 그러고 이유가 있어요. 제가 밖에서 보니까 그냥 가만히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서 고상한 채에다가 다 그냥 폭삭폭삭 주저앉고 마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수요 예배에 늘 나와서 설교하러 다녔어요. 선교 보고 수요 예배도 오라 그래서 자주 갔습니다. 그런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부르는 교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좀 미안해하면서 우리 교회 수요 예배 별로 안 모여 그러시는 거예요. 큰 교회인데 가보면 10명, 20명 앉아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쩌다 일이 됐나.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던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인데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공예배 나오세요. 나오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한번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셔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로 충만하고 그때 다가오는 시험을 넘어설 수 있고 이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예배가 있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특별히 형편이 안 돼서 못 오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그러면 또 다른 예배라도 꼭 지키셔야 돼요. 나는 일주일에 꼭 한 번만 갈 거야. 비장한 각오로 계신 분들은 오늘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꼭 가야 될 이유는 없고요. 자주 오셔야 돼요. 가능하면 자주 오셔서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신학도 공부했고 또 미래학을 공부한 최윤식 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뼈를 깎는 전환이 없이 이대로 가다간 한국교회 불과 30-40년 후엔 1000만을 외치던 기독교인이 300만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 미래를 진단하는 학자예요. 경제 분야, 여러 분야에서 진단하는 학자인데 한국 교회에 대해 얘기하면서 뼈를 깎는 전환 없이 이대로 가다가 얼마 안 가서 3분의 1 토막 난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경고가 단지 기우가 아님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현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사역하던 아프리카의 정령신앙이, 그리고 유럽은 세속화 인본주의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게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세계의 부정적인 상황이 우리 한국 교회에는요, 더 첨예하게 극단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아주 심각한 세속주의 인본주의가 한국 교회를 파고 들어오고 있고, 어떤 분은 그 반대로 어떤 신비적인 신앙, 정령신앙 쪽으로 오히려 기독교 신앙을 몰고 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른바 기복종교와 세속화입니다. 그 속에서 한국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걸 보면 우리 조국교회의 미래에 대한 생각 때문에 가슴이 메어옵니다. 그 책에 표현된 표현 중에 노마드 교인, 코크닝 성도, 브랜드 교회, 다운시프트 신앙, 트랜스찬,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다 만들어진 단어들인데 지금 이 시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영어 단어들을 조합해서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기회 될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는데, 사실 그래요. 우리끼리만 이렇게 막 코쿤을 만들어 우리끼리만 그러면서 밖에서는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그리고 브랜드 있는 데만 찾아다니는, 숨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현대 교회의 병 같은 모습인 거예요. 교회에 참여하고 내가 땀을 흘리고 봉사하고 함께 지체가 되어서 뭐 가끔 부딪히더라도, 싫은 소리가 있더라도, 이게 사람 사는 거지, 형제끼리는 안 싸워요? 부부끼리는 안 싸웁니까? 그런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안에서 또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러면서 형제를 끈끈이 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라.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체된 마음으로 해야 건강해질 텐데, 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 그러면서 그 안 나가에 거꾸로 된 가나안 성도라고 자칭, 나는 가나안 성도라고 마치 자랑이나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은 가나안 복지에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 성도가 아니에요. 안 나가 성도 하지 마시고 꼭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지체 공동체의 한 몸이 되는 게 중요해요. 뭐가 문제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호세아 4장 1절 6절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라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울신대 교직원 예배 초대받아 가서 설교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다른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우리 교수님들 가운데 저희 은사분들도 계시고 참 어려운 자리라, 그리고 저도 고상한 얘기 하고 싶었는데 다른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받은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아니, 은사님들 앞에서, 신학교 교수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욕먹을 일 같은데, 근데 이 말씀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담대함을 주셔서 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넓혀감을 통해서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께 가까이 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신학을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도전을 했어요. 당신들이 가르치는 신학을 통해서 학생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신학이 왜 필요한 겁니까? 간절히 호소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교수님들이 아멘 아멘 그리고 경청을 하시더라고요. 교수님이 아멘 잘 안 합니다. 잘 모르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아멘 하는 교수님이 보통은 없는데, 그날따라 아멘 아멘 그러시더니 한 분이 자기 방에 또 오라고 초대하셔서 차를 따라주면서 맞는 말이라고, 분명히 복음에 대한 설교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참 참신한 도전처럼 들리는 이유가 참 우리의 시대의 아픔을 얘기해 주는 거다, 우리의 솔직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한 탄식을 하면서 하소연하신 그 일을 경험했어요. 굳이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저는 분명히 사명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락하시는 동안 학생들에게 또 교수님들에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이 생명의 불을
전달하는 일, 이걸 꺼트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일. 교회에 필요한 것은 신학 이전에 그 신학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라는 것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를 지켜주고 그것이 교회의 생명이라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겨가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상에서 절규할 때 침묵하시면서 지켜보셔야 했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의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21절에 말씀하지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했을까요? 이 구절을 묵상할 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멸망으로 가는 자들이 미련하게 여기는 그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라는 그런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이것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여기는 그들에게 그들이 생각하는 미련한 방법인 전도로 십자가의 도를 분명하게 전하라, 그런 메시지로 들려왔습니다. 비록 전도가 미련한 방법으로 평가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그거면 됐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거면 되지. 무슨 더 다른 설명이 필요한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됐지. 거기에 무슨 다른 동원하려는 설명이 필요한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 그 찬양 부르시죠.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그래, 나의 기쁨은 영혼을 건져내는 데 있는 거야. 여러분, 그 말씀 들으실 때 예 주님, 그러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안 믿는 자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해 오겠습니다.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오늘 한 분이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예배에 다시 나오시는데 제가 이렇게 봤어요. 2층으로 올라가시는데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머, 오셨어요. 다 돌아보면서 반갑게 인사하고 그 옆에 끌어다 앉히고 그러더라고요.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는데 여러분들이 가까이 가가지고 아이고 잘 오셨다고 붙들고 기뻐하고 밥 먹으러 가자고 차 마시러 가자고 끌어당기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영혼을 찾아내는 기쁨이구나. 하나님이 한 영혼을 우리가 주님 품으로 인도해 왔을 때 잃어버린 영혼, 그분은 잃어버렸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오랜만에 만나서 그렇게 반가운데 잃어버렸던 영혼 하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올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실까. 아마 덩실덩실 춤을 추실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안다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목놓아 찬송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여기 있는데 나는 그거 상관없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그 미련하게 생각하는 자리로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앞으로 인도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럽이 인본주의로 파괴되어져 가고 있어요. 성경에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아요. 그리고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실상은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오늘 우리가 좀 살게 되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죄악 가운데, 착각 가운데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그렇게 열정을 내지 못하고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나는 넉넉합니다 그러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그런 영혼일 수 있다는 얘기를 성경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기에 힘쓰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 바랍니다. 전도는 영혼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영혼이 구원을 받았을까?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깨어날까? 그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그에게 권하게 되고 또 함께 그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게 됩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우리에겐 생각처럼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난달에 저랑 동갑내기 신학교 동기가 소천했어요. 벌써 여러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도 있었고, 근데 질병으로 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막 중년으로 들어가니까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한 2해 전에 같은 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우리 대학원 동기 목사님 2명이 쓰러졌어요. 그래서 한 분은 우리 교계에 많이 알려진 문화 사역을 하는 그 분인데, 숭실대학교에서 교수도 하고 목회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그때 쓰러져서 천국 가셨고, 같은 날 쓰러진 또 다른 동기는 다시 병원에 옮겨져 살아나서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 2분 다 참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한 분은 데려가시고 한 분은 이 땅에 남겨두셨어요. 우리 언제 하나님께 부름 받을지 모릅니다. 또 언제 주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지 몰라요. 이 땅에 우리를 두신 목적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 전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수고와 그동안의 모든 하나님 앞에 충성, 사랑을 주님 앞에 이렇게 보여드릴 때 부끄럽지 않도록 나중에 하지 그리고 밀어놨다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 구원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영영 이별하는 그런 어리석음과 부끄러움이 우리 가운데 없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심령 깊이 새기시고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언제 부르시더라도 그분 앞에 서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 최선을 다하다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